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연합된 가운데 더욱더 빛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목사님을 모시고요, 또 귀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또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할게요. 자,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유신 목사입니다. 네, 네, 사역은 대전에서 수정가치 맑은물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 지금 집은 또 천안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사역자로 섬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천안에서 오늘 왔는데 좀 일찍 오려고 한 뭐 이렇게 2시간이면은 충분히 이제 뭐 오겠지 했는데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네, 아쉽지만 또 교제를 못해서 아쉽지만 끝나고 나서는 제가 또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혹시 더 계실 분들은 같이 뭐 목사님 교제 나누고 싶고요. 오늘 정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왔는데 너무 편안하네요. 네, 진짜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셔서 참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교회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꾸미고 싶습니다. 나중에 가능하다면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장소만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편안하게 있어가지고 집에 온 것 같았어요. 네. 네, 저는 오늘 또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던 그 경험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한 경험들을 좀 나눠주시고 또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그 부분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와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을 붙이기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어떤 불이냐? 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의 불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굉장히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이렇게 간증이 될 것 같아요. 네, 간증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저희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여기 교회 이름이 왕의 영광 교회 맞으시죠? 네, 영광에 대해서 좀 최근에 올해 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어서 먼저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2022년도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올해를 놓고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지 네, 계속 물어보고 있었어요. 작년이죠. 네, 작년에 그렇게 물어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두 단어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마 글로리 집회 오셨던 분들 그때도 잠깐 조금 나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 단어를 주셨는데 presence and glory 이 두 단어를 주셨습니다. 네, 임재와 영광 이 두 단어를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임재와 영광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이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임재와 영광이 임할 때까지 예배해라. 네, 그 임재와 영광이 임할 때까지 예배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임재 영광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예배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광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붙이시기 원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임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임재 하는데 임재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마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잘 아실 건데 임재가 무엇인지 최근에 주님께서 그래서 임재가 무엇인가 제가 임재 영광을 구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네, 임재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서 말씀 보면은 33장 네, 33장 네. 네,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33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서 33장 11절 말씀. 네, 찾으셨나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임재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제가 이제 막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임재가 무엇일까요? 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네. 임재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임재는 이 모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친구와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네. 그리고 대면하여 이야기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걸 영어로 보니까 face to face예요. 네. 그러니까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막 예배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면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거예요. 네. 대면하는 것. 네. 그래서 대면에서 face to face. 네.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 함께 하는데 친구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임재인 거죠. 네, 하나님 임재가 임하면은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하시죠? 네. 할렐루야. 네, 주님께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볼 때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오셔서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상한 이야기 아니죠? 여기는 이상한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그냥 이제 정리를 좀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임재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은 그냥 친구와 친구가 있는 것처럼 제가 여기 앞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주님께 물어보면 다 알려주시고 네,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시고 네,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르쳐주시면 이해가 됩니다. 네, 아무리 뭐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교 교수라고 하더라도 이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그냥 학문적으로는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뭐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뭐 학식이 많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린 아이더라도 예, 주님께서는 친구처럼 다가오셔서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을 때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네,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같이 있는 것. 네, 주님 임재를 구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그냥 함께하기를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 사귐이죠. 사귐. 하나님과 사귐.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거기 보면은 하나님과 사귐 때문에 너무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너무나 충만해서 그리고 또 그 요한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게 될 그런 사람들과의 또 그러한 교제로 사귐으로 인하여 그 요한은 기쁨이 정말 너무나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요한일서 말씀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그 사귐이라고 하는데 그 사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코이노니아입니다. 네, 코이노니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코이노니아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한다. 성령님께서 교통한다, 교제하신다.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동일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교통한다라는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렇죠? 성도와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와의 교제 동일한 사귐입니다. 네,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성도와의 교제, 교통, 네, 성령님 교통하심.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정말 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 성령님은 뗄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우리 영과 하나가 되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라 성령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진짜 어떻게 성령님께서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뭐 밖에 있으시다가 뭐 그 다음 날은 뭐 좀 거룩하게 좀 하면은 들어오시다가 나갔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그냥 한 오셔서 한 영이 되십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뭐 온곳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목사님께 어떻게 준비할까 물어봤더니 뭐 시간도 막 상관없이 뭐 몇 시간 해도 된다고 하시고
네, 그리고 그래서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 제 안에 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 온라인 교회를 하면서 요한일서 강해를 제가 쭉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가 지금 제 마음에 충만해서 그냥 뭐 다른 설교하다가 갑자기 요한일서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 그냥 뭐 이렇게 필요가 있을 때는 뭐 같이 그냥 있다가 필요가 없으면 이제 뭐 그냥 뭐 옮길 수도 있고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원래 그 성도의 교제는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 바울이 기록한 그 성경 보면은, 근데 그 성찬의 참여함, 네, 참예함, 네, 그 단어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성찬을 먹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네, 떡과 포도주가 들어가면 우리 몸에 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돼서 이제 떡과 그 포도주가, 그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 소화가 돼서 하나가 됩니다. 이걸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빼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코이노니아로 교제한다, 사귄다, 뗄 수 없는 것이에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러한 성도와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었을 때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서로를 위해서 뭐 필요한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섬기고 채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네, 그것은 뭐 너무 가벼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코이노니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풀려집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7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간증은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주었습니다. 네, 이미 주셨습니다. 네, 영광을 주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왕의 영광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을 이 왕의 영광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처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네, 그래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삼위일체신 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그 안에 사귐과 교제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 교회, 이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라.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합은, 네, 여러분, 연합을 사모하십니까? 네, 연합은 사실은 연합을 하려고 막 하나가 되려고 해서 안 됩니다. 네, 우리 타락한 죄성이 많은 인간들은 막 하나가 되려고 막 모이고 막 연합해야지 막 모여도 안 돼요. 네, 언제 그럼 됩니까? 영광을 주시면 됩니다. 네, 영광을 주시면은 그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네, 이 연합을 섬기면서, 네, 목사님, 네, 조경 목사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 연합 자체를 추구하면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영광을 추구하면 연합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영광을 추구하십니까? 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영광을 추구하신다면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약속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어떤 약속이냐? 영광을 주었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막 실족하고 상처를 받고 막 싸우고 막 교회가 어지럽고 그렇습니까? 네, 한국교회 하나님 영광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네, 다 서로 막 하나가 안 되고.
여러분 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 영광 주셨다는데 영광을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데 왜 아직도 하나가 안 되고 있습니까? 계속 이 분열이 일어나고 왜 어려움이 이렇게 많고 네? 갈등이 이렇게 많고 또 그렇죠. 네, 할렐루야. 안타깝죠. 네,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한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제 안타깝죠. 영광 주셨는데, 네, 여기 분명히 주었사오니, 네, 라고 이미 주신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은행 계좌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은행 계좌가 있는데 거기에 올해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수천억 원의 돈을 이제 거기에 누군가가 입금을 해주셨어요. 딱 입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수천억 원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죠, 그렇죠? 받았죠, 받은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이 계좌가 있는 거를 금액이 있는 걸 몰라요. 그러면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돈을. 그리고 알긴 아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또 몰라요. 뭐 이렇게 돈을 찾는 방법을 내가 뭐 몰라가지고 아니면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뭐 은행에 갈 줄도 모르고 계좌 뭐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꺼내 쓸 줄을 모른다 하면은 아무리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정말 그 금액이 계좌에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직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릴게요. 네, 영광이 입금된 거죠.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실 때 이미 교회에게 이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영광이 있다는 것을 교회가 모르고 있는 게 문제죠. 네, 그리고 어떻게 이 영광을 찾아 쓰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네, 아까 친구와 친구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페이스 투 페이스, 네, 그러한 글로리 집회를 다녀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를 주시더라고요. 그 전까지 제가 막 이렇게 그렇죠, 네, 임재를 잘 구하고 있었는데 집회를 가니까,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아 쓰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뭐냐?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 있어야지 이걸 찾아 쓸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일단 믿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냥 이것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나에게 이 영광을 그냥 주셨다, 이런 것을 진짜 믿어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 믿음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자, 12장. 자, 7절 말씀입니다. 12장 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뒤에 쭉 나옵니다. 네, 할렐루야. 막 아주 막 뭐 성령님 은사들이 막 정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이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 또 이제 찾아보게 하셨고, 믿음도 은사구나. 믿음도, 여러분 은사는 기프트죠. 네, 은사는 이제 선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믿음이 선물인지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 안에는, 내 속에는, 네, 나로부터는 그렇게 좋은 것이 없어요, 사실. 네, 죄가 있는 타락한 인간은 인간 속에서부터 믿음을 끌어낸다? 없어요. 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 얻지 않습니까? 네,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죄가 있는 타락한 인간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걸 믿을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사람마다 학자마다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간은 그렇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음을 들을 때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때 그 순간 역사하셔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순간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믿어지게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해가 쉽게 되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엄청난 영광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으면 꺼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로부터는 올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네. 어떻게 받습니까? 구해야죠. 네. 너무 쉽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믿음을 달라고, 선물로 달라고, 돌파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돌파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들, 아니면 이 도시의 문제, 나라의 문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언제 돌파됩니까? 언제 그 기도가 응답되고 언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그냥 기도 막 열심히 하면은, 기도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네, 기도 열심히 하고 자꾸 구해야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네, 하나님이시니까. 네. 근데 언제 이루어지냐? 믿음이 들어오면 그때 이루어집니다. 네. 네. 믿음이 이거는 응답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쑥 들어오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서 그 믿음이 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네. 여러분 어떤 기도 응답 받으실 때 내 속에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거는 내가 믿습니다, 믿는다 해서 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로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 기도 정말 오래 많이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기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많은 응답 받으신 분들이 저보다 많이 응답 받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이제 저는 그냥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그 원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알려주시니까 잘 모르지만 그냥 알려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할렐루야. 너무 편하네요 여기. 너무 편합니다. 네, 여기 지금 할렐루야. 믿음을 주셔야지만 이게 응답됩니다. 네, 믿음이 그냥 쑥 들어오면은. 어느 순간 그냥 이게 환경이나 상황이나 관계나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전혀 어떤 그런 것이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근거도 없는데 이제 믿음이 그냥 하나님께서 쑥 들어오시게 하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면 돌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은 마치 뭐랄까요? 믿음은 진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체크카드 같은 것입니다. 네. 네. 그냥 믿음이 있다, 체크카드 긁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어마어마한 하늘이 천국의 창고와 계좌와 잔고가, 하나님의 영광이, 할렐루야, 있는데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있어야지 이제 이걸 긁어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단순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정말 이 도시에 하나님 돌파를 주시고 이 도시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없다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그 기도에 이제 응답이 되는 거죠. 돌파가 되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임재 얘기했는데, 네, 임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임재하고, 임재를 계속 이제 사모하고 추구하고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정말 나랑 친구와 친구를 정말 친구와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함께 계속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름 부음이 옵니다. 네, 여러분 기름 부음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임재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사귐, 코이노니아, 네, 동행하고 같이 살고 같이 걷고 그럴 때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지내면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으심 당연히 구해야 되는데 임재 가운데 임재를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 그 안에 있으면은 기름 부으심 그냥 흘러갑니다. 네, 기름 부으심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기름 부으심이 없는 설교 너무 지루합니다. 네. 네, 기름 부으심이 없는 뭐 찬양 그냥 이제 뭐 노래와 같은 거죠. 네, 물론 뭐 그런 기름 부으심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없네 하고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뭐 계속 하시다 보면은 임재를 찾고 구하다 보면은 됩니다. 네, 됩니다. 네, 되는데 이제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무 쉬워집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기름 부으심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기름 부으심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떤 기름 부으심보다는 여기 지금 임재가 있어가지고 이 편안한 임재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기 주님께서 그냥 여기 누가 쓰든 그냥 이렇게 기름 부으심 흘러나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으심 있으니까 제가 지금 뭐 너무 편해요. 네. 처음 뵀는데. 너무 지금 그냥 주님께서 그냥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왔어요. 네.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아직 간증도 시작 안 했는데 목사님 뭐 4시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는데 뭐 4시간까지는 여러분 할렐루야 안심하셔도 좋고요. 네, 저도 이제 2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야죠. 네, 기름 부으심 있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네, 그냥 주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막 애쓰고 저도 이제 사실 줄 설교 저희 이제 온라인 교회를 제가 이제 담당해가지고 계속 매주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강의 설교하면은 굉장히 이제 준비를 많이 하죠. 네, 많이 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당연히 필요하고 준비 많이 해야죠. 철저하게 해야죠. 네,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이제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 더 이제 놀랍게 이제 흘러가고 오늘 같은 또 편안한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냥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뭐 어떤 거를 막 하는 그 나의 어떤 인간의 어떤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 기름 부으심 흘러가면 더 그냥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뭐 사역에도 당연히 이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터에서 아니면 뭐 학생들은 뭐 공부할 때 공부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서 제가 또 육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4살, 6살 이제 자녀가 있는데 아무튼 이 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기름 부으심 부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막 애써가지고 수고하고 막 하는 것보다도 더 그냥 잘 됩니다. 그냥 그것이 그냥 흘러갑니다. 네, 여러분 그런 축복 여러분 임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네, 탁월하게 그냥 더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네, 메시아라는 그 뜻 자체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 단어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께서 임하시니까 진짜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죠. 병든 자가 정말 막 고침을 받고 마음이 눌리고 상하고 억눌린 자들이 회복이 되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죠.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은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임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막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모세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 기름 부으심 없으면 이끌 수가 없는 거죠. 지도자로서. 한 정말 민족을 정말 이끌고 그냥 단순히 민족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입니다. 군대 막 전쟁도 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면은 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에겐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 33장 아까 출애굽기 33장 나중에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은 영광을 구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Show me your glory. Show me your glory. 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임재를 그렇게 누리고 있고, 그렇죠?
기름 부으심이 어마어마한 모세.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모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제 이 임재를 살펴보다가 이것을 정말 보게 된 거죠. 네. 이 사실은 이제 영광을 말하기 전에 이 영광을 구하고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임재와 기름 부심이 유지됩니다. 네. 그리고 임재와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임재가 있는 사람은 영광을 갈망하게 돼요. 네.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제 더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됩니다. 더 갖기를 원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더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그래서 뭔가 모세에게 할렐루야 모세에게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네. 할렐루야. 그 영광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교회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좀 믿어지십니까 이제? 할렐루야. 네.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네,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걸 믿어지게 될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는 그렇게 선한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이미 주셨다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프레젠스 앤 글로리 임재와 영광을 구하라고 올해 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임재와 영광 임할 때까지 예배하라.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래서 임재와 영광을 이제 이제 구하고 예배해야지 예배하고 있었어요. 네, 주님께서 그날 이제 수요 예배를 제가 이제 담당해서 수요 예배를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예배로 하늘의 문을 열어라 이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네. 예배로 하늘의 문을 열어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를 했죠. 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열어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니 여러분 뭐 찬양 보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 성경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하늘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러다가 이단이 되나 혹시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막 뭐 그렇게 되나 내가 뭘 잘못 들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뭐 이단까지 생각 안 할 거 아무튼 내가 좀 교만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직하게 교만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뭐 이렇게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그 위에서부터 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거 물 마셔도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에게 주리니 그렇죠? 네. 이 교회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교회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리니 왜냐면은 뭐 너무 명확해요. 뒤에 보면 또 두세 사람이 모인데 뭐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 다 뭐 이렇게 똑같이 매이면 매이고 묶으면 뭐 묶이고 풀면 풀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차 키로 뭘 엽니까? 차. 네. 집 열쇠로 뭘 엽니까? 집. 그렇죠? 네.
천국 열쇠로 뭘 엽니까? 천국. 네. 천국 열쇠로 하늘을 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열쇠는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네. 네. Kingdom of Heaven.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 네. 그 하늘을 여는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네. 하늘이 문을 여는 열쇠가 이제 천국 열쇠죠.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게. 네. 할렐루야. 교회에게 열쇠를 열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네, 뭐 성경적인 것이죠. 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네,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주신 걸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열쇠를 사용하면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소서에서 하늘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 이 열쇠를 사용하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예배 여러분도 이제 뭐 정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유로운 찬양 막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시죠? 네, 네, 이상한 거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찬양 가운데 그냥 자유로운 영의 찬양으로 그냥 하늘의 문을 엽니다. 네, 하늘의 문을 엽니다. 열릴지어다. 네, open up the heavens. 네, 이렇게. 네. 그렇게 찬양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말씀 전하러 또 몇 군데를 가게 되는 곳이 있었었는데 거기서도 네, 이 말씀을 또 하늘의 문을 여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예배 왔는데 열려 있어요. 네, 이미 여러분 네, 특별히 저만 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열어 있고 교회에게 여는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열린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미 열려 있지만, 네, 그렇죠, 할렐루야. 또 이러한 은혜 가운데 또 한 번 이제 하늘을 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이 도시의 하늘의 문을 할렐루야 여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이따가 네. 도시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블레싱 시티라는 그런 타이틀로 집회를 이제 연합한 목사님들 함께 하셔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도시를 축복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런 도시를 축복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집회를 이제 했는데 4월 15일에는 이제 대전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 너무나 진짜 은혜가 있고 돌파가 있었어요. 네, 너무나 좋았어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이제 그 예배하시는 이렇게 예배 섬기셨던 모든 목사님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계시를 받고 마음을 받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한 곳에 모여라. 그래서 여기서 부흥 임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예배를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막 하루 종일 예배를 그냥 줄창 계속 막 하면은 이 나라에 정말 부흥이 엄청난 불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그만큼 너무 좋았다는 뜻이죠. 네, 너무 좋고 너무 임재가 너무 좋고 진짜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참 이런 예배가 매일매일 정말 진짜 이어지면 좋겠다. 네, 네, 그런 마음을 제가 이제 가졌던 것이죠. 네, 그 예배를 집회를 하고 나서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이 도시의 문을 오픈업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오픈업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오픈업과 오픈의 차이를 제가 이제 잘 몰라가지고 오픈업해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아직 말레이시아 간증 못했는데 어떡하죠? 말레이시아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거기 이제 오픈업 더 헤븐 이런 찬양들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오픈업과 그냥 오픈의 차이가 무엇인가 제가 이제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구글 검색해가지고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여러분 오픈은 그냥 이제 여는 겁니다. 문을. 네, 문을 열면은 이게 그냥 오픈하면은 열었는지 뭐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는지 거기에 대한 뭐 개념은 없어요. 네, 그냥 열었으면 오픈입니다. 네, 열면 오픈. 반 정도 열려도 오픈이고 뭐 이렇게 중간 정도 뭐 이렇게 뭐 끝까지 열어도 오픈이고 아무튼 뭐 어떻게 중간에 열었다가 닫아도 그게 오픈이고. 네, 그렇죠? 근데 오픈업은 완전히 열어 제껴 가지고 열린 상태로 완전 활짝 열린 상태로 두는 게 오픈업이에요. 네, 주님께서 그래서 도시의 하늘의 문을 오픈업해라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성남시 맞죠? 아닌가요? 하남시인가요? 성남인가요? 네. 위례 할렐루야. 네. 이 도시의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네. 오픈업입니다. 네. 완전 열어서 제껴 버리는 것입니다. 네네네. 그 권세를 그게 이제 천국 열쇠의 권세죠. 그거를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열쇠를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죠. 네, 믿음이 여러분에게 근거합니까? 근거 안 하죠. 여러분에서는 이 도시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사실은 여러분 속에서는 없습니다. 네, 이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받아야죠. 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근데 여러분 더 상위 것을 구하면 그 하위 것은 그냥 사실은 자동으로 돌파가 너무 쉽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믿음 생활을 하실 때 개인 기도 당연히 해야죠. 네. 개인 기도 막 많이 하고 개인이 뭐 정말 하나님과의 뭐 그런 것들 정말 구하고 길을 막 비전을 막 구하고 당연히 해야죠. 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러나 여러분 다음 더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개인적인 그런 기도만 이제 계속 평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기도,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네, 그 기도를 할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일단은 더 큰 차원으로 계속 여러분 이 분량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에베소서 강의를 막 계속 한 해 동안 했는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도록 막 기도하는 그게 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하시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이 도시를 위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를 위한 기도 넘어서서 나라를 위한 기도하시기 바라고 더 넘어서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정이 오래됐는데 1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도전합니다. 네, 1단계에만 내 기도, 내 가족 기도 물론 하세요. 네, 해야 됩니다. 네, 저도 합니다.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더 큰 차원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받으신 목사님들, 네, 목사님 함께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도시를 위해서 도시를 축복하라는 마음 하나님께 너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이거는 뭐 개인의 사역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그냥 정말 하나님 마음 받아서 도시를 위한 사역을 하는데 또 그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습니다. 네, 더 큰 차원의 것을 구하면 더 낮은 차원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막 공급해 채워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도시를 축복하라 네, 그런 집회를 하게 되면서. 도시를 하나님께서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굉장히 주시고 하나님께서 왓치맨들, 네, 파수꾼들, 이 도시를 파수할 사람들, 도시를 위해서 도시 문을 오픈업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고 계십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네, 마음에 뜨거움이 생긴다, 열정이 생긴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콜링하시는 것이에요. 네, 왓치맨으로, 파수꾼으로 이 도시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사람들. 기도해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냥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해도 찬양을 해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찬양을 해도 찬양을 할 때 이 도시적인 차원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도시적인 찬양에서 기도할 수 있고 도시적인 찬양에서 차원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에 대한 네, 그러한 사모함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간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러한 영광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예, 영광, 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네, 영광은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속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주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주님 보좌에서 막 정말 막 강력한 빛이 정말 꿰뚫는 그런 빛들이 막 나타나고 정말 막 소리도 막 그쵸? 네, 막 그걸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막 뭐 보석으로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막 무지개 막 이런 걸로 막 표현하고, 네, 막 천둥 소리,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 막 이렇게 했는데 천사들이 그걸 막 영광을 막 이제 막 계속 쉬지 않고 막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계속 네, 소리치고 외칩니다. 네, 그게 영광을 보면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막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갖다 놓고 소리치라고 외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경배입니다. 네,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 회심하기 전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그 다메섹 도상을 가는 길에 그 영광의 빛을 그냥 잠깐 봅니다. 네, 잠깐 보니까 영광을 정말 잠깐 경험하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그 존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네. 그 영광의 빛으로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면은 그때는 이제 뭐 기름 부으심으로 막 사역할 그런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냥 영광이 나타나면은 그냥 그 영광 앞에 마귀는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냥 도망가는 거죠. 네. 질병이 있을 수가 없죠. 네, 도망가는 거죠. 네. 모든 각종 저주가 영광이 나타나면 그냥 다 도망갑니다. 네. 그런 영광을 저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경험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경험하고 싶습니다. 네. 또 여러분 그런 영광이 이렇게 쏟아진다. 또 얼른 연락 주셔서 네, 영광이 쏟아진 곳에 네, 정말 있고 싶습니다. 네,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영광을 정말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네. 네, 그러한 영광에 대한 갈망에 대한 그 영광을 할렐루야 그 사모하는 그 열정 그 불을 하나님께서 불 붙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제가 그런 어떤 영광이 어떤 뭐랄까요 조각 같은 그런 영광을 군대에 있을 때 체험했습니다. 네, 군대에 있을 때 한 15년 됐나요? 네, 너무 옛날 일인데, 네, 그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오늘까지 정말 주님을 정말 추구하며 찾으며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네, 사실은 그 영광 군대에 있을 때 그냥 제가 너무 군대 얘기해서 너무 과거로 들어갔나. 네, 군대에서 그 하나님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저를 막 괴롭힌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너무 군대 가면 다 힘들죠. 네, 근데 힘든데 아무튼 저도 힘들었는데 그때 막 진짜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네, 그걸 그냥 이거는 제 어떻게 뭐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그냥 열리고 그냥 주님이 사랑이 그냥 막 부어지는 막 이런 체험을 했어요. 네, 그냥 사랑이 막 끈적끈적한 뭐 정말 뜨거운 막 그런 사랑 같은 막 사랑이 정말 부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데 막 사무실에서 청소하다가 혼자 이렇게 청소하고 기도하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너무나 원하시는구나, 나를 너무나 정말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고 나와 진짜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전까지 제가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했던 모든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네, 그 한순간에 그냥 그 다음부터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막 정말 함께 막 정말 주님께서 막 뭐 이야기해 주시고 성경을 너무 이제 좋아하게 되고 막 진짜 밤늦게 막 모포 뒤집어 쓰고 막 성경을 막 볼 정도로 네, 그리고 막 정말 주님 말씀 가르쳐 주시고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주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주님 나의 사랑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사랑을 전하지 않겠니? 네. 그 말씀 붙잡고 그냥 하나님 사랑을 알려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전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다가 제가 이제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그때 제가 그냥 정말 그 대학교에 있었는데 너무 또 오래 그 군대 전역하고 대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예배가 없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십시오.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하십시오. 그 기도는 이제 제가 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그냥 뭐랄까요, 진짜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시키셔가지고 하게 한 그런 기도. 기도를 잘할 걸 그랬어요. 예배가 정말 막 충만하고 막 예배가 막 완전 활성화된 예배가 막 넘쳐흐르는 그곳에 가서 예배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었으면은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주님의 임재를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모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거 너무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저는 이제 그냥 순종하겠다. 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막 그런 결단으로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냥 아이합 여러분 아시죠? 네, 아이합 그때 이제 아이합 컨퍼런스가 막 전후로 한국에 막 처음 소개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해가지고 이 학교를 마치면은 그냥 진짜 그런 기도의 집에 가보고 싶다. 근데 주님께서 어떤 이렇게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신학교에 이제 거기는 선교지였는데 거기 있는 신학교를 가게 하셨습니다. 네, 거기 이제 거기 있는 현지인들을 막 훈련시키고 중국인들 막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그런 신학교였는데 거기를 그냥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때 거기 그 기도의 집 거기 아이합 거기 왜 가고 싶으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딱 받고 순종해가지고 갔죠. 네.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거기서 한 인터내셔널 처치를 이제 갔어요. 네, 그냥 거기 가가지고 저를 이제 픽업해준 한국인 청년이 다니던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예배인도자랑 점심을 먹게 되는데 그 친구랑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말레이시아인인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말레이시아로 돌아온 그런 친구였어요. 네, 거기서 예배 사역을 이제 굉장히 막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비전이 기도의 집을 세우는 거였어요. 네, 그걸 위해서 미국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 모든 것을 중단하고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이제 기도의 집을 세우는 걸 위해서 기도를 그냥 하고 있었죠. 네. 근데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비전이 뭐냐? 처음에 딱 만났는데 그래서 난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이 나의 비전이다. 네. 그랬더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그러니까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근데 From All Nations라는 그런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인데 만민이 와가지고 열방이 와가지고 열방이 와서 세우는 그런 기도의 집. 네. 그래서 진짜 그냥 저는 그때 이제 20대 청년이었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해서 사모해서 이제 그곳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전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 같이 초청해가지고 한 교회 장소를 오픈해 주는 곳을 빌려가지고 24시간 연속해서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타임에 사람들이 모두 이제 근데 진짜 거기에 이제 한국인 교회 한국 교회 들어왔고요. 네, 중국인 막 교회, 막 인도인 교회,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그리고 막 이제 정말 웨스턴 선교사들 막 다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진짜 열방이 막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매달 했습니다. 네. 한 달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와달라 해서 이쪽에서 하고 또 여기서 열어주면 이제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매달 그렇게 예배를 하는 동안에 그 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예배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참여했던 교회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청년들이 막 왔다가 거기서 막 은혜 받고 막 진짜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진짜 쓰러지고 막 방언 체험하고 막 진짜 축사되고 막 진짜 뭐 치유 기적도 막 일어나고. 네. 그냥 어떤 한 청소년이었는데 그 청소년이 그냥 뭐 이렇게 그 거기 예배 왔다가 그냥 막 손이 막 이렇게 뭐 틱장애라고 하나요? 막 이렇게 딱딱 움직이는 그런 장애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저도 같이 이제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거기서 은혜 받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 훈련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집이 생겨났습니다. 네, 편한 기도의 집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3년 동안 이제 섬기면서 훈련하는 일들 하고 그들과 함께 진짜 먹고 마시고 놀고 막 교제하고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네, 너무 좋고 일반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길거리 마약 파는 애들도 막 거기 와가지고 은혜 받고 회심해가지고 걔네들이 또 막 리더가 되고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네. 간증이고요. 말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또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또 이제 한 10년 됐네요. 네, 2012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대전에 있는 거기 있었던 목사님들 이런 분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때 이제 연합 사역이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연합 일들을 시작하게 됐었고 그런 시즌들이 이제 지난 다음에 또 딱 10년째 2022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만나면서 또 다른 목사님 함께 만나면서 부산에서 글로리 집회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연합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27편 4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편 4절 보면은 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들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영광이 완전 궁극적인 영광의 표현이십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아름다우신 분이시죠. 네. 그리고 그 영광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다윗도 정말 그 영광을 너무나 사모했던 것입니다. 네.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 집에서 거하면서 그 정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이것을 구하였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네.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그러한 열정이 이 시간 불붙기를 원합니다.